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시편 119편은 좀 독특한 시편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 그 순서를 초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어진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그래서 좀 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구절, 또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이렇게 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길지만 또 한편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아주 깊은 은혜, 또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꼭 반드시 한 구절씩 묵상하고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귀한 도전을 주시지만 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주시는 도전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41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구하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앞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마음 이것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본질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나의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응답받는 기도, 또 본질적인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늘 고민을 갖게 되죠. 그 고민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약속인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말씀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원함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약속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 공동체를 향한 약속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그것이 언제까지든 이루어지실 때까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 나가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 이 지역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함 원함이 무엇인가? 오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 또 일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또 47절 4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진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이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중에 가치 있는 말은 얼마나 되는가, 또 능력 있는 말은 얼마나 되는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이렇게 내는 말은 얼마나 되는가, 생명력 있는 말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말 중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도 많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조심하고 두려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되어진 대로,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가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늘 있게 해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내 입술에 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의 말씀이 내 입술에 늘 있는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말씀이 늘 내 입술에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면 내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죠.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말씀에 또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잠을 잘 오게 합니다. 멀쩡하다가도 성경을 펴고 읽다 보면 막 졸리고 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즐거워하는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좀 피곤해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함께 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게 꿀송이처럼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잠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깨고서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바로 고난 중에 반드시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고난들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을 겪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난당한 이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고난에서 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난당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표현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주의 율법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어두운 때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때를 지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달려갈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다 이겨갈 수 있고 우리가 겪는 광야길 넉넉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품 안으로 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그러면 다른 곳 찾아갈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들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될 것이 주의 말씀,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 일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간증이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